산상수훈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롭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율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다시 말하면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율법의 종지부를 찢는, 율법의 완성의 종지부를 찢는 그러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팔복만을 살펴볼 때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5장과 6장과 7장 산상수훈 전체를 통하여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그 조목조목을 하나씩 뜯어서 그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하시는 말씀, 가르쳤다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그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나의 지식 혹은 나의 지혜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 또는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친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에는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 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모든 것, 지식이든 경험이든 삶의 방식이든 지혜든 이 알려준 모든 것들을 네가 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뜻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가르쳤다 또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보다는 그 범위가 좀 더 확장되고 확대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 전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같이 보여주셔서, 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야기했지만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팔복, 8가지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산상수훈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이야기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복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을 먼저 선포하셨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곳저곳 성경을 뒤져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 내가 복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그 복의 의미에 관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에 관해서는 시편 133편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복이 1차원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차원적인 것을 포함해서 2차원적인 것을 포함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일반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신분의 빈부 귀 천을 불문하고 우리는 그 복이 각자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정의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복이라고, 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A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또 저 사람은 복에 관해서 B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지? 또 저 사람이 보니까 나를 볼 때 나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그 복이 엉뚱한, 저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복을 찾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것일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복이 다릅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추구하는 복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성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겁니다. 파란새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을 수 없는 무지개, 저 산 너머에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산 너머에 무지개가 없어요. 또 저 산 너머에 또 무지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산 너머에도 무지개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 복이 아닌 엉뚱한 복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또 많은 어떤 것들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신앙 공동체가 깨집니다. 이웃사회, 사회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추구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복이 현실적인 것인지 그냥 파랑새를 잡는 것인지 무지개를 쫓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요, 물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물질을 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물질이다 보니까, 자기의 노력 없이 주어진 물질이다 보니까 그것을 막 흥청망청 사용하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복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내가 갖게 되다 보니까 내가 높은 데 올라가니까 내가 어떻게 명예를 얻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아래에, 내 명예의 아래에 나보다 낮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대하게 되어져요. 권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팔복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5장 3절을 가만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이 문장 하나만 나눠보면, 특별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팔복 전체에 보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복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아니에요. 과거에 주신 복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 완성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지금 현재 완성형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이 있나니 라고 선언하신 그 복은 산에서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받은 복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복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이 지금 주어질 것이고, 이 복은 지금 주어져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그 복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복의 연속성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에 시작되어져서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시작되어져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장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인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거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복이 계속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문장을 바꾸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물질이나 명예 또는 기타 등등 내 지갑이나 내 호주머니를 뭔가 가득 빵빵하게 채워질 그것이 없는 것을 그 없는 것을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첫 번째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한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물질도 부족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어느 것이 나쁘다,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가난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난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그 돈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고 사회에 그것을 기부하고 당장 물질이 없어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러한 말도 아닙니다. 물질이 가난해서 정말 글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정말 가난한 사람의 심정까지 그 자기가 그렇게 처해져 있다고 자기의 상황을 낮추어서 가난한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었는지 그 상황을 직시를 하고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막 나무라거나 막 그것에 관해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 상황에 처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사회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낮고 천한 사람의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을 줄 알아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조금 나누어 쥐고 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 마음 속에서 그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말인 겁니다. 다른 말로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그 이해한 가운데에 체험을 해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그 사람이 기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에 보면 A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B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그룹은 B라고 하는 그룹을 배척을 합니다. 또 B라고 하는 그룹은 A라고 하는 그룹을 배척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A그룹과 B그룹은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하냐면은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하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만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또 한 번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만큼도 낮추지를 못합니다. 아니, 성육신 한 거 거기까지도 낮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라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정말 욥은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과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산산이 없어질 때, 그것이 다 죽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지고 친구들이 와서 모함을 하고 와이프가 모함을 하고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한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만유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모든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자기 자신을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그러면 정말 신학적으로나 성경에서 그가 신약 성서의 반 정도를 저술했을 만큼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낮추는,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욥처럼 바울처럼만큼은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욥은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치는 그 세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나의 가진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무기를 삼고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외침이 만천하에게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하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1차원적인, 2차원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